우리 임마누엘과 경제 축복, 이 의미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데, 임마누엘과 경제 축복, 사업을 하든 목회든 간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업이 되거든요. 그가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한 돈을 벌고, 방법도 주님과 함께하고, 완전히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본질적인 목적과 비전이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가게를 하든 돈을 벌어든 그 일이 주님의 일이야. 주의 뜻을 이루어. 그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목회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교회는. 근데 어떤 목적도 있고 방법적인 것도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을 뵀을 때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건 내 돈을 벌지 주님 돈을 안 벌어. 돈을 벌어도 자기 일을 쓰지 주를 위해 쓰진 않아. 주님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임마누엘의 경제 축복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히 주의 일이야.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력과 동사를 같이 해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야. 이런 사람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게 만들고 극복해 나가거든. 여러분 보면은 문제 만나면 시험 들고 삐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맞짱 뜨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교회 목표는 비전이 주님을 위한 비전이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살아. 오늘 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목적을 갖는 중심을 주님은 아시겠지. 정치든 경제든 간에 돈을 벌면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쓰는 거죠. 아까워하고 안 써. 이게 따로 놀아. 그럼 임마누엘이 아니야.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일이 주님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풀려. 이거 정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경제 축복이라는 말이 뭐냐?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옛날에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목회는 성령 목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목회예요. 갈수록 깨달아. 많은 여러분 가운데서 직장이든 경제인들 가운데 정말로 꿈과 비전과 방법과 모든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여러분 산업을 주님이 친히 함께하고 다스려서 만들어 주실 거야. 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려면 창조를 주셔. 성공한 사람을 보면요 창조가 있어. 사업도 똑같이 안 해. 달라. 뭔가가 아이디어가 다른가 업종이 다른가 달라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도 가만히 보세요. 뭐든지 똑같은데 뭔가 다르게 나와. 그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거든. 지혜거든.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돈이 들어와. 흘러 들어와. 그냥 창의적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명철함이 되는 거든. 내가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똑같은 것은 또 달라. 뭔가가 아이디어가 다르고 품목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뭔가 달라. 다른 데서 이게 거기 흘러오는 거야. 거기다가 업종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창조해야 돼. 창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야. 왜? 주의 일이니까. 주님은 돈이 어디서 흘러가는지, 누구에게 복을 줄지, 누가 나를 뜻을 이룰지를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그 사람을 붙들었어. 그리고 조금 봐. 한 번에 안 줘. 저 사람이 나의 일을 할까? 복 받은 다음에 인마이 포켓하고 주의를 위해서 안 할까? 할까? 조금 주셔. 그리고 하는 거 보고 다음에 또 주셔. 힘을 주고 힘을 더 줘. 시편에 보면은 능력인 자에게 능력을 더하고 은혜인 자에게 은혜를 더했어.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왕창 한금떨 떨어지지 않아. 작은 일에 충성해. 조금 잘 돼. 그리고 주님 보시고 거기서 헌신을 하면 더 주셔. 그리고 거기서 역량이 키워지고 역량을 바탕으로 10배 20배로 늘어나. 거기서 또 주의 일을 봐. 한마디 보셔. 믿음의 믿음, 은혜의 은혜를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거부 안 됐어요.
축복받아 신앙 고백을 하고 뭔가 쓰고 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 보시고 은혜 주고 능력 줘서 거기다 10배, 20배, 100배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은 산업인들의 경제에 대한 눈들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구질구질하게 밥도 먹고 살면서 살지 말고 우리 함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먼저 아시고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이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거기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왜 우리와 함께 할까? 아니, 왜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하셔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너희들 안 되잖아. 너 무능하잖아. 너희들 죄 많이 있잖아. 맨날 하는 게 죄 짓잖아. 그냥 내가 너 속에 들어와서 너를 주장하려고 그래.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죄 안 짓도록 성령이 함께하면 너희가 능력 주고 권능 줘서 너를 축복 줄게.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임마누엘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믿는 순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이게 기초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함과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구원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처음 우리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 습관은 나쁘고 나쁜 사람이야. 죄도 짓고 막 성품도 이상하고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아주 성공하게 긁는 인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누가 어떻게 죄를 어떻게 풀든지 아니면 무슨 돈을 쓰든지 대가를 치르든지 해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나온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온 다음에 또 이상한 짓 하잖아. 나쁜 습관이 있으면 여전히 나오게 했지만 감옥에 풀려났지만은 나오고 나서 아리까리 그릇이 안 되나. 예전에 여전히 약 먹을 것이고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하고 사기칠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나온 다음에 갱생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보호 관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누구를 붙여가지고 직업 훈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나온 거를 대비해서 감옥 안에서 뭘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잖아. 목공을 배우든지 벽돌 사는 걸 배우든지 뭘 배우잖아. 용접을 배우든지 배우면서 나오잖아. 그것처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온 이후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야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사망의 권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시고, 나온 다음에 내버려두지 않고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너 과거를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능히 과거를 벗어버리고 성공하고 열매 맺고 복받는 사람으로 인간을 개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구원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와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목회 잘 됩니다. 임마누엘 하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조건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이 비밀을 모르고 헤우적거리고 종교생활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마다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합시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체로 볼 때 점수가 50점밖에 안 돼. 아니 40점도 안 돼. 세상에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들고 사업하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훈련도 안 받으면 하냐 이거지. 문제를 생기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풀어야 될 텐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돈 벌겠다고 야무진 꿈을 꿔줄까? 나 이해가 안 가.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만들고 사업을 하든 목회하든 공부를 하든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임마누엘 안 된 채로 하면은 다 가짜야. 해봐야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2절 보니까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밤낮으로 파수꾼의 경성함이 일찍 일어나고 깨어 경성함이 허사라다.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해야 돼. 목회요? 내가 머리 좋다고? 뭐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거든.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뭘 잘했다, 아이디어가 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모자라고 멍청했어, 말도 못했어, 바보였어, 힘도 없었어, 무능했어, 두려웠어.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담대함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전략 주고 말씀 주고 다 준 거야. 사람 주고 다 준 거야. 주님이 함께 해서 그런 게 된 거예요.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배우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이미 끝났어. 여러분 속에 막 어마어마한 기업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응답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되고 있거든. 그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경제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경제 알겠어요? 뭐 여러분 더 잘 알지. 무슨 뭐 기업의 뭐 가치와 자산과 자본과 뭐 기업 가치 무슨 뭐 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목회하듯이 여러분도 사업 잘 알듯이 저는 목회에 대해서 알아.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머리 쓰고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대학을 나고 외국 유학 가도 하나님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 할렐루야. 여기 교회 여기 지금 성전을 여기 우리가 여기 땅을 종교부지를 받았잖아. 이거 내가 머리를 잘 쓰고 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원래 내가 인간의 머리를 풀 때는 안 됐어. 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땅이 있었지만 그 시간표가 안 맞아서 땅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인 세운다고 사무실 어떤 부동산 하는 사장님이 연결해가지고 종교부지 하나 남았다고 하나 감춘 거를 산 거예요. 그게요, 우리 머리로 머리 쓴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실 자기가 주시는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머리 좋고 계산한 게 아니고 이거 몰랐어요. 안 됐어요. 머리 쓸 때 안 되고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주셨어.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구나. 은혜로 되는구나. 야, 은혜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지도해야 되겠구나. 내 중심이 부족하더라도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꿈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함께 하는구나. 그럼 되는구나.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머리 뚱뚱한 사람 알지.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답답해.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주의 일을 한다니까 바보 같아. 죽고자 하는 데서 사는데 우리가 살고자 않고 우리가 죽고자 예수를 위해 사니까 바보 아니야? 돈도 안 벌고. 근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니까 주님은 돈을 벌게 해줘.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 십자가로 제사함뿐 아니라 구원받아서 뭐하니? 이제 구원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면 이제 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 힘으로 또 안 되고 죄질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생각나고 깨닫게 해줄게. 지혜 해줄게. 네가 기도하면 돼.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 깨달아. 예수님 깨닫고 나의 뜻을 잡으면 들은 것만큼 내가 역사할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이 말씀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는 삶을 돈을 벌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어차피 지금 사업하지만은 막 돈을 벌려고 길을 쓰지 말고 먼저 영적 사람이 되세요. 영의 사람이 되세요. 주님의 그 영적인 바탕에서 토양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토양을 만든 다음에 하면은 주님이 아이디어가 주고 모든 걸 주고 문제 생기면 끌어버리지. 그거를 못하니까 맨날 헤매는가. 기초가 안 좋아. 이거 바꿔야 됩니다. 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복음 경제인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경제인들은 11조를 드림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산업인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 교육자들을 도와야 돼요. 목사님을 돕고 전사를 돕고
사역을 마음껏 알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학비를 내주거나 그 아픔을 알고 살았다가 아버가 엘리사를 도운 것처럼 도와야 돼요.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셔. 세 번째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드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학금 들어오는 장학금 몇 명 없어. 산업인들이 왜 그걸 못해요? 여러분이 이번에 골든벨을 한다고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 공동부 중등부도 얼마를 한대.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내가 야 그거 가지고 골든벨을 하냐? 돈이 없대 세상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 골든벨 하되 내가 앞으로는 한 번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도 그 밑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학금 좀 줘주세요. 10,000원이라도 해봐. 10,000원이라도 매월 한 달씩 장학금 들어봐. 우리 애들 중에 엄마 없고 아빠 없는 애가 있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데 비전스쿨 다니라고 5만 원씩 대주고 학원비가 없대. 전지학 청지학을 나오는데 없대. 왜 오라 그래? 내가 대줄게. 교회 대줄게. 그런 애들을 도와야지.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도 할 수 있지만 산업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뭔가를 잘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써요? 술 먹는 데 써요? 노는 데 써요? 다른 데 써요? 우리가 정말 왜 복을 받을 수 없냐? 주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흘러나가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고 했다고. 힘자에게 심을 것과 씨를 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인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한국도자기의 창업주 김정호 씨 이분은 사장님 돌아가시지만 3대가 지금 이어져 있는데 3세 경영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초창이 얼마나 한 점을 한국도자기. 이분은 원래 일제시대 때 아버님이 땅과 재산을 일제에 수탈당해가지고 정말 억울하고 한이 먹어가지고 술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아버님이 김정호 사장이 창업주의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도 아버지 이거를 알고 자기도 술품에 잡혀가지고 술을 먹고 다니고 괴롭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방황하다가 그 옆에 살던 교회 집사님이 박기래라는 집사님이 이제 내가 너 교회 다니면 내가 술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 말에 홀쭉해까지 나가대. 그것도 방법인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교회 다니면 술 사줄게라는 말 듣고 홀깃해서 갔는데 그 사준 술을 먹고 배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뭔가 나왔어. 내가 교회 갔더니 술병이 생겨? 다시 안 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똑똑해. 여보 그러지 말고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술병이 났어. 근데 교회 잘 다녔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성범 부사라고 충북 제천에 있는 그 교회에 집회를 갔어. 거기서 은혜 받았어. 해결 성령을 받았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11절 드리기 하는데 이런 결정을 했어. 나는 밥은 굶어도 내가 11절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10분의 2를 드렸어. 야. 그리고 교회를 계속 건축하고 자기 회사에다가 예배당을 차려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렸어. 그게 나중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국 도자기가 나온 거야. 그게 한국 도자기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황금덩어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역량을 키운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면 성공도 그거 같아요. 성공도 처음부터 여기다가 갑자기 대박이 나겠지가 아니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거의 그래요. 내가 보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 얼마나 많이 이사 온지 몰라. 작게 요만큼 해서 키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너를 따라 이만큼 크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고 이걸 바탕으로 힘을 켜서 오고 그 힘이 저력이 돼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오고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 가만히 보면 왕창 처음에 지하실에 이거 준 게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시편 오늘 78편의 7절을 보니까는 이거예요. 다윗이 목동 생활에 성공했어. 목양에 조그만 양치기 양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 30마리든 50마리든 간에 거기서 성공했어. 그 성공의 노하우가 그 힘이 골리앗을 깨는 물맷돌 된 거야. 그리고 그 이김이 힘이 나중에 다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돼버리지. 주님은 단계야 단계. 그래서 이 원칙이요. 작은 일에 충성자가 더 큰 거를 주님이 아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돈 많이 벌면은 11조 할 거예요. 나는 많이 건축할 거예요. 나중에 큰일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작게나마 지금 내가 주어진 거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위해 쓰세요. 헌신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고 거기서 20% 30% 100% 올려주셔. 근데 그러면 내가 축복받은 다음에 주님 보셔. 내가 저만큼 해줬는데 복 줬는데 나를 위해 쓰는지 안 쓰는지 보셔. 그리고 거기서 인색하면은 쟤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되겠구나, 축복 줘도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테스트를 하셔서 그 다음에 단계를 올리죠. 항상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물질 축복은 물질을 심어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 드릴 줄 알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물 드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 예물 드리며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놓고 예물 드리며 사업장 얼마 해봤어요? 여러분 복음 경제인의 역할은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에 교육자를 돕는다, 세 번째 뭐예요? 후대를 돕는다. 아이들이 장학금을 준다.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제가 비전이 어떤 건지. 그 비전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잖아.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마음을 해도 먹어. 야, 우리 목사님이 학교도 세워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카페를 세우고 청소년 문화 카페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린다고 하는데, 저 서울대에 오는 그 중앙동에, 안산 있는 데다가 중앙역에다가, 인천에 쪽에 홍대 거리에다가, 그 이태원 거리에다가 우리 청소년들 카페 세워서 뭘 하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못 하실까?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 은사를 가지고 돕고 물질을 가지고 도와서 작은 것이나마 저금통이라도 모아가지고 상가 로또로 만들든지 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하면은 하나님 그걸 보시고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뭐하러, 무슨 이유가 있어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이 주의 사업이 되는 거죠. 주의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버려, 고리를 걸어버려. 그냥 이걸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내 사업은 내 일이 아니야. 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생각은 그렇지.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고 여행 가고 어디 외국에다 돈 들어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무슨 놀이터 만들어가 놀러 가겠지. 야무지 꿈이요. 주를 위해 꿈꿔봐. 외국에 우리 다이세지 고아원 세워가지고 청소년 살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로 주의 일을 마음 품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그들은 모세의 형이요. 아론이, 그들은 형님이지만 높은 사람이지만은 모세를 도와서, 옆에서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에 200만 명 되는 인물을 끌고 가는 일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어. 우리 장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장로는 목사를 견제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덮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어요? 이상하게 배웠어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요?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를 복음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내 신과 능력을 다해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것이 장로님이에요. 그것이 중직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도우세요. 가짜 목사는 돕지 마라. 제가 진짜거든.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 미안하지만 나 큰 뜻을 품고 있어요. 야무지다고. 할렐루야. 나 1000개 교회를 세울 거예요. 1000개. 어떻게 세워?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창조하고 창조. 큰 교회가 못하는 거, 나는 청소년 거리에다가 뮤지컬과 밴드 만들어가지고 깔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을 살릴 거예요. 제2의 부흥 일으킬 거예요. 교회는 한 300개 정도 세우고, 공단 쪽에 교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 사업자들은 다 교회마다 사업장에서 예배당 만들어. 왜 사업을 그렇게 해요? 사업을 하거든. 그 사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 그리고 성경 드리고 성교를 보내. 그게 교회예요.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 대보대 아이들도 골프장 봐봐. 거기는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서 거기 아이가 어딘가 그 골프장에 예배당이 있어. 나도 예배당 가서 일반 교회 더 멋있게 졌다 그러. 어느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에다가 수요 예배당을 만들었어. 기사들 예배 드리고 있어.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본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좀 해. 교회가 여기만 교회 아니고 모든 현장이 교회예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할렐루야. 그게 청교회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돈을 벌을 이유, 기도하는데 그 언약 잡은 기도, 이유 있는 기도. 주님 나 복 줘야 됩니다. 내가 최종입니다. 나 평신도지만 돈을 벌 이유가 있고 복 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그래 내가 알았다,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장로님이고 너는 평신도지만 내가 너를 쓰게, 너에게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능력을 주고 성령을 부어서 너를 능하게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는 의사로서,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을 오게 해가지고 교회당을 만들었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루디아의 집을 개방해서 집을 꽁꽁 숨겨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집을 갖다가 누가 깨만드냐, 그냥 망가뜨려버려. 아무나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망가뜨려.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사람이 오게 해서 전도문이 되고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가정이 살죠. 가정에 예배드리고 가정교회를 만들면 가정이 살고, 전도자가 오면 거기에 하나님 축복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가겠지. 이걸 왜 몰라?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요거 하나 마치고 1번을 마칠게요. 유대인들은 산업체들이 돈을 모아서 기부해가지고, 사업가들이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고 공동체 세웠어. 공동체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도왔어요. 학교 가르쳐 공부할 해당해서 유학 보내주고 외국 유학 보내주고 다 도왔어. 이게 산업인 공동체예요. 이거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여러 사람은 강해 해서 큰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지금 필리핀 가잖아. 아유 간신히 갔네. 자기들 돈 들였는데 바자하고 해서 한 1, 20만 원 그래도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좀 줄이긴 했지만은, 야 우리 아이들 가고 싶은 애들, 돈 없어 못 가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거 알죠? 그런 애들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자산들 간 데서 아 그래 보내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돈이 없단다. 이럴 때 여러분이 싹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죠. 복음경제인이 돼서 제가 그걸 모으는 거죠. 산업선교가 그거거든요. 산업인들이 모이는 거. 직장인 경제인이 모아서 공동체 만들어서 할 거. 잘 안 되니까 제가 끌어당기고 제가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사업장, 전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하나 해야 돼. 그런 필연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좀 정리를 하면서, 자 2번을 넘어가면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이겁니다. 복음 경제에는 그릇을 키워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막연하게 맹신하지 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요, 그릇이 되어야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얻었다 할 때는 318명이 남자들만 있던 거예요. 칼 들고 나간 거거든. 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죠. 총각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다 출동한 건가? 집에 있으면 남겨뒀을 거야. 일꾼들 보수하라고, 집 지키라고. 보통 318명? 제가 하면 500명? 결혼했다 한 1000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거느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20만 명 되는 지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삼성 이런 데 20만 명, 뭐 SK 뭐 15만 차이가 있어.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을 먹고 살릴 만한 먹거리가 있다는 거죠. CEO는 먹거리 물어봅니다. 먹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 종업원들 퇴출시키냐, 줄이냐, 아니면 20만 명을 50몇 명을 더 먹여 살리시냐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반도체냐, 아니면 뭐냐, 줄기세포냐, 4차 산업이냐, 수소차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연구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318명의 꿈만 꾸지 말고 318명이라는 일꾼이 내 밑에서 나와 함께 일한다면은 그것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역량과 먹거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갑자기 딱 300명 나타나겠어요? 처음에는 10명 있었을 거예요. 아마 10명, 5명 있었을 거예요. 5명 하고 먹고 살다가 10명 만들고 20명 만들고 자꾸 늘어나니까 새로 자꾸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명 만들고 300명 만들고, 저도 싸움에 나가는 장정들만 300명이 됐다는 거지.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때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자꾸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지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꿈을 높게 가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작은 것이 좋다 그래요. 작은 것 좋지 않아요. 작은 거는 큰 일을 못해요. 교회가 1000명 이상은 모여야 뭔가 한가닥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꿈의 차이고 현장의 차이예요. 내가 봤을 때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교사를 보낼 수 없고 도울 수 없어요.
학교 세워야 되거든요.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은 어마어마한 경제 세력과 정치 세력 가지고 현장을 흑암이 장악했고 이단들 장악했거든요. 그 힘을 대적하면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꿈이 커야 그릇이 커져요. 우리가 5,000m를 등산하려면 5,000m 가는 체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100m 고지는 가만히 있어도 가요. 우리가 왜 계속 끓이고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 꿈이 있거든. 제가 법인을 배웠거든요.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인 난생 처음 들어온 법인을 세우는 거야. 대표이사가 됐어. 법인 공부하고 있어. 그 무슨 얘기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참 여러 가지 만드신다.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그걸 공부하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래야지 거기만큼 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 구멍가게 하면 구멍가게만 그냥 열심히 그냥 하면 돼. 돈만 세면 돼. 근데 돈을 엄청 세려면 동기계를 드러나야 돼. 여러분이요 매출 10억 오르려면은 매출 한 달에 1년에 100억 얻으려면 종업원이 몇 명 있어야죠. 그러면 그 종업원을 움직이는 역량과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릇은 내가 꿈을 갈 때 크죠. 자기도 모르게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나를 만들 수밖에 없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자식 좀 짜야 되고 조리도 배워야 되고 경영도 배워야 되고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많이 컸죠. 저도 얼마나 클지 몰라.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할 때 내 역량이 커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역량이 숨어져 있어.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만이 그 꿈을 키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대기업 CEO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제인, 정치인,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그 꿈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이 큽니다. 할렐루야. 근데 꿈이 작으면 꿈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돼.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먹고 살면 돼. 그래서 안 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그냥 한 30명 50명 목회하실래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의 은사가 그거밖에 없네요. 그래. 뭐 큰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서 저 목사님은 처음부터 안 크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 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렇진 않아. 나중에 자기도 목사님 저는 땅을 사서 교회 졌으면 좋겠다 가지고 어디 무슨 어디 거모동에 종교부디 나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서를 제한시키고 있어.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야 돼. 천국 침도 안 잘 거야. 꿈을 크게 가지면 사람이 그만큼 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거든. 갱신하거든. 바꾸거든. 이게 양이 안 차거든. 우리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내가 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 설계, 비전 설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임마누엘을 경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경제인이 임마누엘 하기가 녹록치가 않지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사회생활 해봤고 술 담배도 먹어봤고 여러분 직장 생활 끝난 다음에 만찬도 해봤어. 같이 먹고 노래방도 가보고 했어. 술 문화도 알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분주하죠. 일단 직장인이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 문화가 있죠. 꼭 회식을 하죠. 꼭 끝나면 한잔하고 가죠. 또 직장생활 그렇게 녹록지 않아. 나를 씹는 사람도 있어. 갈등도 있어. 상사가 찝어. 동료가 찝고 후배가 치어 올라와. 업무에 갈등이 생기고 막 욕도 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냥 갈급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회사 가서 상사한테 찐밥 맞을 수 있어. 야 이걸 이렇게 하냐고. 옛날에 대한항공 어디서 누가 뭘 채가지고 직원을 때렸다며. 그런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소송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회사 가서 막 반말 당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회사 상사가 욕도 하겠지. 그걸 아내가 알까? 부인이 알까?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찐밥 먹고 와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담, 업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주일 만났는데 주일이 아니에요. 내일 걱정해. 내일 회사 가서 이걸 처리하는데 오늘 밤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내일 갈 일을 걱정하고 할 일을 걱정하고. 그래서 직장인의 애로점이 있고 출퇴근의 그 관계 차량 몰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런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했나요? 했죠. 그러니까 살아남았죠. 저는 주일 성수 양보 안 하고 주일 성수 주일 어긴다 회사 그만둡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사장이 내가 업무를 잘하니까 너는 당신만큼은 주일 성수 다 하고, 내가 이제 딜을 했지. 월급 깎거라. 내가 그만큼 내가 다 받겠냐? 깎고 나는 주일 성수 하겠다. 알았다. 나중에 더 주더라고. 몰래 주더라고. 공식적이 아니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까? 다니엘은 외국 가가지고 교회도 없는 반에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뜻을 정했거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영적 정리를 해서 조카를 보내버리고 정을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에 힘쓴 것을 아시나요? 그 다음에 14장에 응답을 받은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래요. 또 그냥 가면 안 돼요. 작년과 똑같잖아요. 설교만 듣고 그냥 뭐 목사님 설교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집에서 노시는 아내들은 직장 안 다니는 분은 뭐 하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요즘 뜨고 있는 뭐 SK 스카이인가 보고 있는가요? 새벽 예배 왜 안 나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낮에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벌러 다닙니까? 돈 안 벌면은 새벽 예배로 나와야지. 그게 돈 벌어주는 거지. 아내들이요 남편을 향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우리 남편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 양심에 찔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 만나기로 하고 어디 놀러 가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남편들이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적 규모를 갖추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끔 가다가 모슬렘 사람들에 대한 것이 떠오르는 게 많아. 세상에 이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여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장의자를 샀거든. 근데 모슬렘 사람들이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요 운반책이요 세상에 12시 되니까요 교회 앞에다가 마당 깔고 절을 하고 있더만. 12시 딱 되니까요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세상에 교회 앞에서 마당 깔고요 정식 기도를 해요. 모슬렘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엎드리고 그거 보고 야 이거 안 날라 했더니 우리 기도 시간이에요. 깜짝 놀라고. 그것도 교회 앞에다가 뭐 어떻게 그리고 교회 좋게 봤어. 제가 야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낫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 야 대단하다. 어떡하나 기도하니까 좋은 거지. 여러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기뻐. 야 역시 우리 집사님 대단해. 아침에 가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5분 10분 동안 주님 앞에 잠시 묵상하고 큐티를 하든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저 부족하니까 오늘도 치해 주시고 형통하고 수금 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안 다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이 돼야 되죠. 아무리 뭐라도 야 너 뭐하냐 부끄러움 당하지 마세요. 아니 장로님 아니 계장님 뭐해 부장님 뭐해. 아 기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남편으로는 새벽에 못하니까 내가 알려줘야 큐티 책을 하나 사셔요. 3,000원밖에 안 돼. 집에 없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몰라들어. 매일 성경 3,000원짜리 카페 가든지 기독교 과정 지금 다 끝났나 모르겠네. 그 사가지고 그냥 읽어요. 5분 동안만 읽어. 그리고 하나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 두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전화를 해봐. 아내에게 전화를 한다. 따르릉 하면 내용이 어떤 간에 우리 남편이 내 생각하고 전화 올렸구나 라고 할 때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정식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나는 고백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제발 좀 직장생활하든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간에 영적인 삶을 만들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따로 신앙 따로가 사업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풀지 말고, 세상으로 풀지 말고, 화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주여 어렵구나, 오늘 내가 금식하는 사인인가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철야해야 되겠구나, 응? 밤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열흘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산업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한 말 아시겠어요? 임마누엘이 단순히 함께하는 짜릿함이 아니라 늘 영적인 삶으로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고, 뭐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 꿈이든지 뭐든 간에 내 목표와 방법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사업이라 그 말이야. 이거 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잡으시고 임마누엘과 경계 축복이라는 개념을 알고, 오늘부터 잘 안 되더라도 하나라도, 몇 가지라도 잡아서 오늘부터 이제 비전 설계를 좀 하셔서 정말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업 내 사업 아닙니다. 목사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나 그 꿈 이뤄드릴게요. 그것이 아버지 꿈이라면 나 그 꿈을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제 정리해서 마음을, 고백을, 신앙 중심을 딱 세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했던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좀 새벽 예배든가 정하세요. 못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주님 앞에 얼굴을 내밀어야 되겠다. 회사 가가지고는 늘 10분이든 20분간 간에 성경 말씀 큐티책을 사가지고 매일마다 아침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가게 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라도 회사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장래 장태적으로 그 회사 사업장이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을 받으면 작게나마 10,000원도 좋고 50,000원 좋고 장학금을 들여서 주 앞에 예물을 풀어야 되겠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실만 하지. 할렐루야. 신나게 함께하는 것을 체험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는 산업이 되도록 우리를 끼우시고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